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죠.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가?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에게는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생자가 되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 두 번째로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넘치는 삶,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혜택은요, 엄청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곳에 살면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며 생활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제 은혜를, 진리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약 시대에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에 그렇죠, 엑기스가 뭐냐? 십계명이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근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진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오직 온전히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신 삶,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 충만히 받고 생활하는 삶.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처음에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비밀까지도 경험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경험을 했는데 은혜인 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야, 이런 삶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자녀선들에게 은혜의 삶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늘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서 진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갔는데 이 길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갔더니 더 은혜스럽고 평강하고 그리고 기쁨이 차고 넘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 이런 삶이 은혜의 삶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의 사역, 우리 코리나 찬양팀들, 믿음의 청년들, 그렇죠? 찬양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힘이 들어요. 지쳐요. 나중에는 하기 싫어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실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감당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 지금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삶이죠. 청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만한 때. 세상은 어지럽고, 그렇죠, 온 세상은 지금 혼란한, 그렇죠, 일들이 일어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갈팡질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믿음의 이치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축복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보세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란이 와도 상관없어요. 환란이 찾아와도 주님, 지금 이 시간이, 이 환란의 때가 나에게는 은혜의 때예요. 이 환란의 때가 나에게는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까? 제자들이 갈릴리호수를 항해하고 있었죠. 심한 바람이 불었죠. 풍랑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배 밑창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나도, 환란이 닥쳐와도, 죽을 지경에 이르도 나는 죽지 않아. 내가 죽으면 지금 배 고물에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무시하느냐? 걱정할 필요 없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걸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요.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제발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찾아가서 살려달라는 거 그래도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그렇죠. 걸으신 적도 있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적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판에 딱 올라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기도하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 없는 자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 바로 임마누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환난의 때, 어려움에 직면한 극한 상황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통해서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청년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같은 그렇죠.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생활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혈류병 났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잡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이 아니고 능력이 나간 걸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이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늦게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이방 선교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세요. 시작할 때 인사, 끝날 때 마무리 인사. 거기에는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한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단어. 두 번째 평강이라는 단어. 은혜와 평강, 이 단어를 편지를 보낼 때 먼저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에 나와 있는 말씀만 인용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다 보세요. 은혜와 평강. 자, 로마서가 가장 앞서 있잖아요. 사복음서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문안 인사를 했는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편지를 씁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즉시 당신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해요. 자,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숨쉬기조차도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성령님과 함께 확신한 자는 이제는 입을 통해서, 그렇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 내가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사업장에 있던, 사회 봉사기관에 있던, 내가 걸어가든 달려가든 차를 운전하든 버스를 탔든 지하철을 탔든 비행기를 탔든 상관없어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며 사는 순간이라는 걸 믿고 확신하며,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전체 읽으라면 시간 걸리니까 1장과 끝장, 시작과 끝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에 관한 메시지 있고 은혜와 평강에 관한 메시지가 또 나와요. 그때 그 말씀을 비워잡고 그 순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에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꼭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아, 내가 몸담고 직장 기도했더니 직장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에도 은혜 베풀어서 평강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나 자신이 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비워잡고 은혜와 평강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있는 그곳 장소가 은혜의 장소, 평강의 장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